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사실이죠. 자신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는 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곤 합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구나. 물론 불신자들이 아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이라는 진리는 자신들이 보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실제적이지도 않고 추상적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밝히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이라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착각은 불신자들에게만 생겨나는 행위만은 아닙니다.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서와 가정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 속에서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거짓된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대개 첫 인상이 그 사람을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첫 몇 마디를 해보고는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여 나와 맞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못하며 그 대상을 멀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저의 첫인상을 보고 멀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연약함은 저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인상을 보고 마음대로 판단하고는 좀처럼 그 판단을 바꾸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혀져 버린 생각은 계속해서 스스로 판단하여 그저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잖아 라는 위로를 하고 이 정도로 만족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회사에서 교회에서 쌓아가다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큰 부끄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앞으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과연 진실한 사랑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고민 가운데 갇혀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거짓된 사랑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줍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더하여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원문으로 보면 시제가 과거가 아닌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사랑이 어느 한순간 잠깐의 찰나의 시간 동안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참된 사랑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나이를 보며 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사랑을 잊어버린 나이라고 핑계대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죠. 그 명령처럼 한 가정의 남편 된 저와 우리 남편분들은 특별히 아내를 향한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 역시도 이와 같이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속한 사랑임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속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해 나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하는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선한 행위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런 오해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그 말의 시제와는 다르게 이미 완료된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에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가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힘들어가지고 멈춘 것과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태어남이 잠깐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본문을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오늘 이제는 꽤나 많이 희미해졌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자녀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 사랑이 조금 발현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발견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발견할 수 있게 된 우리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압니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성도 간의 수평적인 사귐을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사귐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단순히 우리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 가운데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밝힌 이 1장 3절의 기록 목적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일관되게 그 교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성도 간의 사랑이 그저 성도들끼리 모여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사랑이 때로는 나 혼자 사랑하는 것 같이 힘든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 하나님과의 더욱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말할 때에 그 사랑이 그런 우리끼리의 작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함으로 동시에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8절에서는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사랑임에도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면 그 위로가 그저 자기 위안으로 끝나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8절에서는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사랑임에도 자녀 삼아 주심에서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가 그저 자기 위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애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지 않은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속하여 있다고 이야기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연약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사랑 없음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본성이 죄의 종이 되어 사랑하기 위해 애쓰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것을 더 필요로 느끼지도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결과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린다고 한 것과 반대로 사랑이 완전히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형벌, 즉 유기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두려움을 만들어 너희 영생의 은혜를 누리려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해야만 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후반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사랑이 없음이 곧 유기된 자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 우리가 속하여 교제를 하는 그분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는 자는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임을 8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이심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9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취하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 드러남을 말해줍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그 사랑 자체이신 성자께서 이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가장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기억하였던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가장 낮은 이곳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드러났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성자께서
그 영원한 기쁘신 뜻에 따라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시며 교제를 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가장 완벽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과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줍니다. 또한 본질 그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넘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밝히 드러납니다.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에게 모두 쏟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가득하게 쏟아졌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건들을 돌아봄을 넘어서 그분의 이러한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계시된 시점까지도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여 그분을 찾고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며 아니 오히려 그분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신 뜻에 따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은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금 보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한센교회의 성도님들, 이제 처음 고민하였던 부분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가족을, 그리고 첫인상이 좋지 않아 보였던 그 누군가를 정말로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분명 비록 희미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근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발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랑의 대상이 비록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과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실제적으로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두 두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그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화목 제물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고자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주의 말씀에 비해 작으나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사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또한 믿사오니 우리로 서로 사랑 가운데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말씀대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